새해를 시작하면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하죠. 여러분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새해 결심이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몇 킬로를 빼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지 하는 이런 결심을 하지만 사실 며칠 가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죠.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계획과 결심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작년에 못했던 성경 통독을 한번 올해는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지.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지. 올해는 정말 가정 예배를 좀 매주 아이들과 드리면 좋겠다. 또 새롭게 큐티를 한번 시작해야겠다. 올해는 적어도 한 명 이상에게 꼭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전도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새해 그 결심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새해 결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새해 결심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우리 명문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결심과 결단 또는 방향성과 목표가 있다면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비교가 되면 정말 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주여 내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고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대답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대답인지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을 통해서 오랫동안 예언이 되었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의 구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때 마태가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그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셔서 영적인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이 시간 마음속으로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주하고 바쁜 일상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근데 어떻게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십니까? 앉아 계세요. 여러분, 이 앉으셨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참 제사가 많았다는 건 아시죠? 레위기 또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의 하루의 스케줄이 어땠을까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요, 매일 속죄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2마리를 잡아서 또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요, 하루의 이 스케줄을, 제사장들의 하루의 일과가 어땠을까요? 아침에 눈 뜨면 송아지 잡아야죠. 아침 먹고 양 잡아야죠. 점심 먹고 또 비둘기 잡습니다. 저녁 먹고 또 양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송아지 잡는 게 보통 일입니까? 날마다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요, 하루 종일 무언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일과였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보면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 지침이 있는데요. 뭐 제단의 뜰은 어떻게 하고 또 등잔과 등불은 어떻게 하라는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데, 모든 가구들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입니다. 의자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고요, 잠시라도 앉아서 쉴 틈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분주하게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의자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겼다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까지 의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까요? 흠 없는 어린 양, 완전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릴 때까지 의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십시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앉으셨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지금 앉지 않으셨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다 소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소잡으셔야 되고요, 권사님들은 다 양 잡으셔야 되고, 집사님들 다 비둘기 잡으셔야 됩니다. 매일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할 때만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또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바쁘고 분주한 모든 일상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늘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몇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 조금씩 자라는데, 저는 이 그림을 수직 상승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그림에 의하면 한 번도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이 자랍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요. 늘 신앙이 성장하는 수직 상승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의 모습은 아마 이 다음 그림에 더 가까울 겁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업앤다운형이에요. 얼마나 기복이 많습니까? 아침에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사기충천하다가도 오후만 되면 또 낙심이 되고 주눅이 들고 두려움에 빠지고 위축될 때가 또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또 다른 거예요. 우리의 솔직한 삶의 모습이 이러지 않습니까? 오르막 내리막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업앤다운의 이런 모습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그림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이 다음 그림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화살표 방향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 방향의 화살표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아래의 화살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사악함을 더 솔직하게 직면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더 선명하게 봅니다. 내 안에 선한 것보다는 죄악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내가 더 이상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성장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은혜 받지 않아도 충분히 성장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영적 성장의 증거예요. 이것이 아래 화살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쪽 화살표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립니다. 이게 위쪽 화살표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게 위쪽 화살표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화살표가 사실은 동시에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차지하는 십자가의 영역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욱더 크게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작년보다 올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학교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설교자 중에 찰스 헤돈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름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1800년대 영국의 굉장히 위대한 설교자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닮고 싶은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이 스펄전이 어렸을 때 회심한 이야기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이 스펄전이 회심한 이야기를 새해 첫 주에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다시 한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어느 날 스펄전이 이제 시골 작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날씨가 너무 굳었기 때문에 그날 설교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목사님이 도착을 못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설교자가 오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설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10여 명 모여있는 이 작은 소그룹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설교를 하러 강단으로 올라옵니다. 스펄전이 보니까 다 구두수송공 같아요. 근데 이 구두수송공이 올라와서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하냐면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이 설교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똑같은 말만 합니다.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계속 이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뭐가 힘이 듭니까?
우리는 바라보기 위해서 다리를 들거나 손가락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면 됩니다.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도 봅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그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은 바라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봐도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스펄전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이여, 당신은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가? 예수를 바라보라. 지금 당장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가요, 갑자기 삿대질을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나중에 스펄전이 그 경험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때 나는 구원의 길을 보았다. 그가 말한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단 한 가지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높이 들린 놋뱀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나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먹구름이 사라지고 태양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존귀한 보혈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평생 잊지 못할 이 회심의 경험을 그날 한 이후로 스펄전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능력의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혼의 먹구름이 다 사라지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깨끗하게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 우리 명문교회의 모든 사역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화려한 영상과 조명을 보셔도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꽃들과 찬양과 악기 소리를 보셔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마티아스 그리네발트가 그린 세례 요한의 손가락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기억하시죠?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나를 보지 말고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모든 제자 훈련과 구역 모임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가운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에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직장 동료들이 우리가 하는 그 업무를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참 곤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시고 참 기쁨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서 눈길을 돌려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